아예테 야고보 이브에 사바 아 엘렉트 아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거룩한 샤밧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밧 때는 시간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토라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과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에덴에서의 생명과는 그 선악을 알고 생명나무 실과라고 실질이 과실이겠죠. 그 생명나무 실과지만 에덴에서 쫓겨난 이 땅에서는 그 생명나무 실과가 회복되기까지 이 땅에서 말씀의 실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이 생명나무 실과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선악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싸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이 악인, 우리가 호세아서를 봤습니다만 호세에서의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만 그러나 악인은 결국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넘어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라 회복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메시아닉이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닉의 정체성은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 뿌리, 그렇죠?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는 것. 히브리 뿌리를 젖붙임을 받아서 그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 신앙에 중요한 이 3요소가 있는데요.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 신앙의 중요한 3요소 중에 첫 번째가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 에스라 느헤미야 때부터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신앙을 훈련하고 또 신앙의 성숙함으로 더욱더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 토라 포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을 우리 연구하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토라 포션을 예배 때마다 토라 포션과 하프타라와 복음서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토라 포션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무슨 의미인지는 자세히 몰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읊조리는 것은 창세기 그야말로 이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는요, 이 인류의 마지막 종말을 구할 때까지 대역사의 예언서라는 거죠. 대역사의 예언서예요. 그래서 그 예언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운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을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미래를 미리 알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알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바른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좀 예배 전에 우리 이성훈 목사님이 소책자 제목이 뭐죠? 지저스 아미 책자를 주셔서 감사한데 살짝 이렇게 잠깐 살펴보니까 거기에 에브라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에브라임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지파다, 그런 메시지로 잠깐 써 있는 것을 잠깐 봤는데요. 그렇죠. 에브라임은 열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중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예비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것이 요셉이죠. 요셉. 그래서 요셉은 뭘 말합니까? 요셉은 어린 양을 말하죠.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예수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크게 둘로 나누면 에브라임 지파, 열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또 유다 지파.
자, 이스라엘의 그 유다, 정통적인 유다,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주시는 그 유다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끊임없는 그 어떤 이 분쟁과 갈등 속에서 계속 연속돼서 내려오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이미 말씀해 하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때가 돼서 주님의 때가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뭔지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때가 지금의 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 책에서는 어떤 신비다, 비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가 신비고 뭐가 비밀인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그 내용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계시들이 활짝 열려져서 누구보다도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들이 토라 포션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토라 포션에. 그래서 토라 포션이 너무 중요한 거이고, 토라 포션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또한 절기인 것입니다. 절기.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제가 어저께 올린 글인가요? 거기에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댓글을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제가 이름만 대도 아실 분은 아시는데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 초막절에 대해서 그 학가다를 책을 소책자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교회에서 그 학가다를 가지고 교육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초막절뿐이 아니라 여호와 7절기를 다 날짜에 맞춰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도 그동안에 이스라엘 많이 연구했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 이제 초막절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초막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는 곧 이 토라 포션,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절기의 시스템을 잘 구축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의의 길이다. 의의 길로. 여호와의 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절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토라 포션이요, 두 번째는 절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토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라와 절기와 토라 포션은요, 우리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이것이 또 시가서와 선지서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삶을 또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잘 또 해석해 놓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또 복음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라 포션과 하프타라와 이 복음서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성경 전체죠. 이 성경 체제가 한 묶음인 것이죠. 한 권의 책입니다.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요, 어제부터 토라와 신약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라와 신약, 그동안에 토라 포션을 중심으로 해서 알리야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이제는 계속해서 알리야도 계속 또 써야 되겠지만 이 토라와 신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약을 중심으로, 그동안은 토라 포션 알리야는 토라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풀어냈다라면 이제는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토라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좋은 글을 나름대로 토라와 신약이라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좋은 글이 되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같이 그 인터넷에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 다른 때는 잠깐 꿈을 꿨는데 오늘 새벽에 아주 장시간 동안 꿈을 꾼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이제는 분별해서 서야 할 때라는 거죠. 이제는 그동안에는 뭐 섞여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렇게 옳으냐, 그런 판단하고 뭐 그런 시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것이 분명하게 양단 간에 확실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너가 참이냐, 거짓이냐, 너가 토라냐, 아니면 반토라냐, 이 확실하게 서야 할 때에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뜨뜻미지근한 때가 아니라 확실하게 토라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고 분명하게 구별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때는 이제 구별시키는 때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구별되는 때. 그래서 지금의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섞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구별된 신앙, 이것이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더욱더 거룩함으로 확실하게 구별되는 신앙이 또 대를 때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일에 또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것이고 이 일에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은혜를 나누십니다. 지금 이제 키스레브 달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키스레브 달은 꿈의 달이고 소망의 달이다. 특별히 지금 본문 말씀에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이 꿈에 대한 말씀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것 중요하겠고요. 또 꿈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것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바로 이 꿈 이야기를 기록해놨고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이기는 자의 신앙이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3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도 기록된 말씀으로 그 예수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 이것이 때에 합당한 말씀은 음쟁반의 금상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때 적용을 얼마나 하고 확실하게, 과거에 우리는 토라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토라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토라를 때에 맞게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한테 훈련이 필요한 거죠. 때에 맞는, 때에 합당한 말씀. 과거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요. 어느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우연치 않게 기차를 탔는데 서로 마주보고 앉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과일을 싸가지고 왔나 봐요.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서로 신앙인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앞에 있어서 혼자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뭔가 좀 한쪽 주겠지 그랬더니 집사님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하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건 잘못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자, 말씀은 알아요. 서로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토라를 알지만 토라가 잘못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데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잖아요. 미혹하는데 적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요, 이게 내 안에서 말씀이 가변돼서 나온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진 신앙, 죽어진 신앙이 아니면 이것이 순간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토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라의 미혹은요, 첫째는 토라를 몰라서 미혹당할 수 있고요, 둘째는 토라를 알지만 내 속에 온전히 청결함으로 서지 않으면 이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미혹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죽어지는 신앙, 그래서 그 안에서 주의 영이 임하시는 신앙,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지금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시면요, 4장 6절에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탄이, 마귀가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알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지금 미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6절 말씀은 마귀가 하는 말 같은데요,
그도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 지금 6절 말씀이 6절에 기록하였을 때 것이 마귀가 한 말인지 예수께서 하신 말인지 분명치 않지만, 그러나 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서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영화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록된 말씀을 어기는 것은 이게 제대로 말씀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때에 맞는 합당한 적용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잘 훈련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오늘날에 많은 부분들이 신약에 와서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 해석하는 것,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니까 잘못 적용이 돼서 거꾸로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적용시키는 것이 또한 우리의 훈련의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토라 포션은 바이에제죠. 바이에제. 내가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에제는 자, 결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거죠. 자, 이 야곱은 왜 그가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는지는 어찌 보면 쫓겨가는 신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떠나는 것, 바로 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로 떠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결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야곱은 몰랐어요.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단지 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 생명이나 부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도망가는 그 인생 속에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바이에제의 그 원형이 약자인데 나가다, 진행하다, 발행하다, 이끌어내다, 인도하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아까 읽었습니다만 호세아서를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 12절부터 읽었죠. 호세아서 12장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멘. 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는 것이죠. 자, 그 현실은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자, 야곱은 도망가는 신세의 모습이지만 그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은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섬겼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는 것이죠. 아내 얻기 위해서. 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은요. 자, 야곱은 그냥 도망가는 것 같았지만, 생명 부지하게 해서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외삼촌 라반에게 보낸 것은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아내 얻는 이야기입니다. 아내 얻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왕국을 완성하는 것이 베레스트입니다. 베레스의 베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왕국을 짓는 것이죠. 그러면 왕국을 지어서 뭐 하느냐? 그곳에 함께할 아내를 얻는 것이 주님의 구원인 것이죠. 우리를 왜 찾아오셨느냐? 아내를 삼기 위해서.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과거에는 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목적일 수도 있겠어요.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서 잘 된다더라, 이것이 목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야곱했던 것이죠. 야곱했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더니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주님과 함께 왕국에서 함께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이 그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안에 얻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으로 야고보는 하나님에서 신부를 구하게 된다. 야곱은 하나님에서 신부 얻기 위해서, 아내 얻기 위해서 그가 7년 동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고요, 또 다시 이게 라반에게 속았지만 또 다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되고 또 7년을 봉사하게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 아내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에서 신부를 구하게 되고요. 두 번째,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요. 세 번째, 야곱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야곱이 한 모든 사역들이 신부를 얻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야곱의 사역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신부를 얻는 사역에 쓰임 받으시고 더욱더 번성케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온전히 회복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야곱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계보가 기록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야곱이 밟는 땅을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밟는 땅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게 하셨죠. 또 여섯 번째, 예수께서 영원한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좀 전에 이 야곱을 통한 12아들이 요셉이 있고,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 에브라임이 있고 또 유다 지파가 있다고 했습니다만요. 자, 에브라임과 유다는, 자, 유다는 이스라엘, 그 혈통적 이스라엘 말한다면 에프라임은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둘이 합하는 것이,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회복될 메시아 왕국인데, 그러나 시작은요 그 요셉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인 요셉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면 완성은 이 다윗의 왕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마지막을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분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그 요셉, 어린 양 되시는 에프라임 지파의 사명이 있으시고요, 또 마지막 때 유다 지파의 사명, 그 두 분의 그 예수께서는 두 가지의 속성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이 현재 세상은 에브라임이냐 유다냐 이 둘로 나눠져 있다면 마지막의 완성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한 세 사람이고 다윗의 왕조인 것이고 그 왕조의 왕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야곱의 집에,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야곱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 에브라임이냐 유다냐 이것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야곱의 집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집은 결국 12지파가 회복될 그 그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유숙하며 잠을 잘 청할 때 천사를 만나 응답받을 때 취한 한 돌,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신 예수를 만났다, 이브리적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끝은 예수이시고 야곱의 완성은 곧 성전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와 그분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그곳에 우리가 부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예자가 되겠습니다. 이 예자는 끝내다, 마치다, 완성하다, 피력하다. 예자는 성전 재건축에 완성될 때, 그래서 그 예자라는 단어가요, 그 에스라 6장에서 사용됐는데,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완성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자요, 바예제. 그는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완성된 것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자라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자의 수치는요 100일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동일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말라키, 나의 메신저라는 거죠. 나의 메신저, 나의 대표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토라의 씨를 뻗뜨리기 위해서 여행을 출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예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토라의 씨를 퍼뜨리기 위하여 여행을 출발했다. 자, 토라의 씨를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그 야곱은 종용한지라 그러잖아요. 종용한 자라. 이 종용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완성하다. 그 토라의 삶을 살아서 완성된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는 사냥꾼이었었지만 야곱은 성전에 앉아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가 종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토라를 연구하는 것이 종령한 사람으로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언젠가는 주님께서 흩으셔서 열방에 흩게 하실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또 물론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꽝 터뜨려 가지고 어딘가를 떠나게 하실지도 몰라요. 야곱과 같이. 근데 그럴지라도 야곱은 바에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을 보냈던 것 같이 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흩어서 열국으로 흩으시나이까?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12제자를 터뜨려 가지고 열국으로 내보냈더라는 것이죠. 왜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명, 아내를 얻기 위한 사명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이렇게 열방으로 보내시는구나. 그것을 사명,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토라의 씨를 열방에 퍼뜨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창세기가 예언서고 예언서대로 이루어져 가겠다는 것을 지금은 많이 깨달아서 토라 포션을 많이 적용하는 그런 우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토라 포션을 말하지만 그 속에 토라는 말하지 않잖아요. 자, 예언서로 토라를 말하고 있지만 예언서로 창세기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토라 율법은 말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들은 반쪽에 불과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토라 포션 속에 있는 핵심이 토라잖아요. 이 토라를 전할 수 있는 것, 여호와 율법. 그래서 여호와 토라의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부름받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야곱의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예수께서도 이루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을 읽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이 사건이 바로 야곱의 사각다리의 사건과 같은 것이죠. 자, 야곱은 꿈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믿는 자에게 야곱과 같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동일하게 자,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마지막 때의 메신저로서 여호와의 메신저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레아와 라헬의 두 왕국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암투.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자, 그래서 레아의 중심적인 아들은 유다이며 유다 왕국은 레아를 대표합니다. 라헬의 중심 아들은 요셉이며 에브라임 왕국은 라헬을 대표합니다. 여기서 자,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은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었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에서 나온 것이 에브라임 지파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열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더 사랑하셨고 야곱의 그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라헬을 더 사랑하셨고요. 이것이 열국에 흩어져 있는 열국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출발했다면요. 그런데 실제는 이스라엘이 먼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됐죠. 이스라엘은 레아 지파예요. 레아 지파.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것.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그 유대인들만 더 사랑해가지고 유대인을 택하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일하시냐? 그러나 실제는요, 하나님은 라헬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먼저는 레아가 먼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나온 것이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구축이 되어 있다면요.
근데 이 속에서 그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요셉인 것이고요. 요셉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열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실제 전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기보다 별로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는 않았어요. 지금 열방이 다 죽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에브라임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신부를 구하기 위함이잖아요. 누가 더 많은 신부를 구하느냐? 이 일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이루어졌다면요, 바로 누가 더 많은 신부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유대인들보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열국을 구원할 수 있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에 아주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주님을 더욱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받았던 라헬의 그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라헬의 후손인 그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보냈고요, 애굽으로 보냈고요. 이 애굽에 있었던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로, 레위 지파로 바로 레아의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둘이 어떤 암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둘을 잘 조화롭게 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라헬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세상으로 가게 했고요. 세상으로 가 있던 이들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레아의 후손인 모세를 통해서 돌아오게 했죠. 또 이 일을 완성하는 것이 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가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메시아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 레아와 라헬의 관계, 이들이 어느 분쟁과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잘 활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중심 아들은 요셉이고, 에브라임 왕국은 라헬을 통해서 대표하며,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기도 이후부터 유다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 간의 경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눠질 때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 왕국을 견제하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전이 회복되게 되죠. 또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거절하면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베델로 가게 됐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의 후손의 분열, 이 분열이 결국은 마지막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 다윗의 왕조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스라엘은 라헬이죠. 북이스라엘. 또 왕국 유다는 레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초대왕은 사울이고요. 사울은 라헬의 후손이고요. 다윗은 또 레아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또한 교체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사울에게는 무엇이 문제냐? 토라가 없었잖아요. 다윗에게는 토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사울에게는 토라가 없어서 버림을 당했던 이가 마지막 때 사울의 후손인 라헬, 사울의 후손인 이 에프라임이 토라가 회복되는 시점이 마지막 시점인 거죠. 시작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다윗으로 마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토라가 없다라면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토라가 없어서 결국 사울은 당대에 그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당대에 토라가 없으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같이. 그래서 다윗으로 선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결국은 이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이제는 토라가 회복돼서 이 다윗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요셉과 다윗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분은요, 이 두 가지 성품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급된 요셉 이렇게 말하고요, 메시아급된 다비드랍니다. 시작은 사울로 시작한 것 같이
시작은 메시아급 된 요셉으로, 메시아급 된 에프라임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주께 들어올 때는 메시아급 된 다비드로 완성이 됩니다. 레아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완성된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최종적인 구속은 실제적으로 성취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화되는 것, 마지막 때 이들은 12지파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는 과거에는요, 사울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토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울같이 버림당할 것이고, 새 언약으로 회복돼서 토라를 준행한 자가 돼서 그 다윗과 같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에 그림이 완성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가르침과 사단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과 사단의 가르침,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와 그분은 사탄을 이겼지만 우리는 성령님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사탄을 이기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고요. 그러나 율법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현역 백성이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깨닫는 것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시라는 단어, 깨닫다, 나아시는 경험으로 알다, 기적을 알다, 쇳소리를 내다, 예지하다, 예언하다, 점을 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아시는 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뱀과 같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과 사단의 가르침,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뱀은 세상 지혜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죠.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간교한 뱀. 그러나 그것이 또 이 장대에 달릴 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나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이것이 뱀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편에 서면 깨닫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철함도 간교하다와 같은 어원입니다. 잠언 8장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아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도 아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악의 기준은 세상의 것이 있고 여호와의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네 번째, 선악의 기준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인도함을 받느냐가 좀 중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지혜가, 세상에도 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들은 세상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본인 불법을 행하며 예언자에게 주의 뜻을 묻는 자는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함이 있다면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 예언자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토라를 알지만 토라가 내 안에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라는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을 읽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권력들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불법이 있고 불법의 걸림돌이 있는 자는 오히려 토라가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법함을 가지고 예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 끊어집니다. 에스겔 14장 8절,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표적과 속담거리로 삼으며 내 백성이 한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세 번째, 선지자의 입에 미혹의 말을 주셔서 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14장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면요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어떤 분이 인천에서 어떤 청년이 문의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싶어서 여러 군데 나름대로 어떤 자료도 찾아보고 목사님도 상담해보고 그런데요.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죠. 기도의 정의가.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의 정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랬더니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기도의 정의가 뭐냐?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럴 때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만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를 내가 구하면 이것이 나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결정적인 예가 누구였어요? 우리가 그 히스기야 그러잖아요. 과거에 어떤 동해나 뭐 할 때 어떤 설교나 이 히스기야를 많이 예를 들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가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그런데 문제는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아서 므낫세를 낳았어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히스기야가 그냥 그가 병에서 그냥 죽었으면 므낫세는 자식이 없었을 것이고 자기가 이전까지 해냈던 업적들을 다 뒤집어 엎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므낫세가요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사역들 엄청난 많은 주의 일들을 다 뒤집어 엎어나 버렸어요. 이것이 그냥 잘못된 기도라 할 수 있겠죠. 병이 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더 악한 병이 들지 않도록 더 너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화되는 거예요.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한다면 기도 응답이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둘 중에 선택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걸 먼저 선택할 때 진정한 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불법함을 가지고 예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끊어집니다. 세 번째, 선지자의 입에 미혹의 말을 주어서 멸하게 하시고요. 네 번째, 선지자에게 묻는 자나 예언하는 자나 같은 죄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묻는 자나 예언하는 자나 같은 동일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범법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악한 데에는 미련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 이 지혜 너무 밝아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악한 데 지혜로워지는 것이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세 번째, 악의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찌 보면요, 제가 핑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제 나름대로 나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일로 어찌 보면 제가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태해지고 게으르지고 뭐 순간에 이 세상에 미혹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일을 뭔가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면 세상 일에 좀 덜 취할 것 같아서. 그러잖아요. 군대에 보면 탈영하는 사람이 누가 탈영하느냐, 막 정신없이 뺑뺑이 돌고 하는 사람은 탈영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막 시간은 막 어떻게 좋은 어떤 한직에 좋은 보직을 받았다든지 그래가지고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맨날 담론을 생각하고 그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나 이런 거 생각하고 도망갈 생각하고요. 그런 탈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름대로 주의 일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뺀돌뺀돌 할 것이 아니라 막 일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미혹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저를 방어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막 빠른 문화에 막 같이 더 앞서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요, 이 중세시대 때 발달한 이 기독교 문화가 뭐냐, 그림 문화예요. 그림 문화. 중세시대 때 그림 문화가 그 천주교 카톨릭 성당 같은 데 가면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그림을 한 바퀴만 돌면 성경이 뭘 말하는 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 문화들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그림 문화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저분을 보면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 그분의 모습을 아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거 왜곡된 거잖아요. 왜곡된 거. 그래서 이 그림 문화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뭐 발달되고 눈에 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추상하고 꾸미고 하려는 것이 그림이잖아요. 더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래 인터넷에 우리 자료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뭐가 틀리고 막 어떤 경우 있잖아요. 편집해가지고 앞에 좋은 그림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포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것으로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 나름대로 저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거 보여줘야, 그래야지 그게 진짜 이게 탈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기를 드러나게 되게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 일에 앞서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는 되도록이면 미련해지시고, 성경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것 중요하지만 세상 일에 앞서가려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저도 인터넷을 조금 연구하고 컴퓨터 학원에 가면 컴퓨터 잘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앞서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자기를 포장하게 될까봐, 나를 포장하게 될까봐 할 말씀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는 나도 포장이 돼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컴퓨터 배워가지고 막 이쁘게 하고 좋은 음악 들어가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가능하면 세상 문화에 앞서가려 하지 마시고 세상 문화에는 어린아이가 되시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법함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불법의 거짓 영에 속게 될 것입니다. 거짓 예수안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미혹하는 뱀과 같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안을 진리대로 믿고 있는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겠다. 아멘. 우리가 거짓된 사랑, 포장된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사랑은요, 이게 때로는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한테 쓴소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뭡니까? 세상을 미혹하는 이 세상을 미혹하는 미혹자이고요, 칭찬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최고 이쁘다는 거예요. 그냥 띄워주면 그냥 이게 자기가 잡아먹히는지 모르고 다 좋대. 여러분, 진리를 진리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정한 진리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저는 집에서 대우를 못 받아요. 맨날 왕따요. 그래서 우리는 포장된 진리가 아니라, 포장된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 그야말로 말씀이 온전히 설 수 있는 말씀의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보십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래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요, 하늘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 뒤에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 삶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읽을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예비하겠나이다,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변화되는 것이죠. 삶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를 번성케 하고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고요. 세 번째, 야곱의 귀환과 신앙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스라엘이 나의 땅, 가나안 땅이 나의 땅이 내가 갈 땅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곱에게 귀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또 준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 야곱의 신앙이 성숙돼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지켜 행하며 인내로 끝까지 지키는 신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의 성숙한 데. 우리가 토라에 성숙하지 않으면요, 대충 필요한 것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그 구약 말씀 다 빼버린 거 아니거든요. 가지고는 다녀요. 필요한 것만 뽑았어요. 그러나 나한테 불필요한 것은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미혹인 것이죠. 이것은 애써인 것이고 미혹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은 아름다운데요. 그러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떠날 때는, 하란으로 떠날 때는 갈바를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에 들어와서 많은 또 은총을 받고 또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신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일에 쓰임받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 우리가 아버지 열방에 있는 아브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아버지가 더욱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은 레아를 먼저 세운 것 같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첫 번째 받은 열방을 세우시는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마지막 때 아버지 이스라엘을 다시 깨울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1점에도 가감되지 않는 말씀, 지금은 아버지여 토라가 중요한 것을 깨닫는 시점이 왔지만 그러나 토라의 삶으로 적용시키는 아버지 그 미흡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주인공 되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를 위해서 이 말씀들이 온전히 회복돼서 말씀화되고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복된 여정되기 소망에 삽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